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 30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것이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또 멘델손의 법칙과 같은 법칙이 그것들입니다. 사실 사람이 발견한 이 법칙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것을 법칙으로 공포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수많은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곡식을 심으면 그 곡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적은 씨앗을 뿌리면 적은 소출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욥기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우리가 그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7절의 말씀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지금도 열심히 뿌리고 있는 여러분의 씨앗의 결과가 썩어질 멸망의 것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저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거둘 것인가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자기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심지 않고도 내가 심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하지 않고 자신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 것처럼 주장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일천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이제 검증되는 시간이 바로 그 3장에 등장합니다. 두 장기가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 여자들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아이를 자다가
깔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행스럽게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고 이 재판은 결국 솔로몬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스스로 자신의 아이라고 둘 다 주장하고 그리고 왕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과 죽어있는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신하들이 가져왔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선언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했습니다. 서로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어미에게 각각 반으로 나눠주라는 현명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미가 자신의 아이가 칼에 잘라서 죽여지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정말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해도 자기가 양육하지 못해도 그 아이를 살려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오히려 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광경을 보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했다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보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여러분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여러분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면서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가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기꺼이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눴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4장 37절에 레위인 중 요셉이라 불리우는 다른 이름은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 다른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헌신을 흉내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다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속이려고 또 여러분의 양심을 속이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속이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하거나 우리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속임을 당할 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하늘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언은 3000년이나 이어져 내려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명언이기 때문입니다. 3000년씩이나 이 명언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명언이 주는 진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지요. 동양에서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천조자조라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천조자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삼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자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와 문제에 부닥들였을 때 2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그 위기와 고난을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고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마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직장을 자꾸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가 관계를 쉽게 바꾸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고난과 위기를 봉착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면 내가 편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순응합니다. 잘 적응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이 말이죠. 늘 고비를 만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도 늘 고비를 만나요. 그런데 그 고비를 극복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고비를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직면하고 넘어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어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뚫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간 이들은 좋은 결실을 보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보게 됩니다. 자주는 무엇일까요? 위기와 고난 앞에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마침내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조입니다. 스스로를 돕고 스스로를 긍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기도 고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도우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신입사원이 한 직장에 새롭게 출근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일을 배워야 돼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직면한 이 위기 앞에서 직장을 옮기고 포기하고 그만둬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편안한 직장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생소한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특하게 여깁니다. 도와줍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도와줍니다. 이제 신입사원이 새롭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죠. 저와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탯줄을 여러분이 끄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걷고 일어서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주변 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호조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신앙생활은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의 손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김과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가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감사할 게 없습니다. 감사할 것만 없을까요? 이 사람들은 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남의 도움으로는 내가 산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삶의 위기와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결코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움은 천조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했죠. 하늘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돕고 온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에서 목사님 왜 갑자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는요, 농사꾼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일정한 일조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알곡은 가라지가 돼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태풍이 오거나 비바람이 치면 그 모든 알곡들은 썩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심은 것 그 이상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뒀든 아니면 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뒀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 열심히 자기 긍정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한 그 사람의 노력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호조 도와주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돕고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타성에 젖습니다. 쉽게 그 현실에 적응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금연이 그런 걸 거예요. 금연해야죠. 우리가 담배를 피워서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끊어야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여전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신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난 안 돼. 난 원래 안 됐어. 몇 년 전에도 실패했고 이번에도 실패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부요? 사업이요? 똑같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저주의 말을 퍼붓는 부모가 있나요? 네가 뭐 한다고 되겠어? 넌 해도 안 돼. 노력하지 마. 이런 부모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아. 그러나 지금은 보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저주와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치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실 안에 갇혀서 살아가듯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갇혀 사는 존재가 인간이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 갇혀 사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국어 공부가 그래요. 해도 늘지 않아요.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와 건강의 관리가 또 그런 것이죠. 다이어트가 얼마나 어려워요.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의 계획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믿고 안 될 거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무너뜨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들은 개선되어지고 고쳐질 것이며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 뭡니까? 지극한 성실입니다. 지극한 성실이 지성입니다. 지성을 다하는 것이 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실을 다하는 것입니다.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 말의 주체가 뭐죠? 주어가 뭡니까? God help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 말의 주체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성실이, 여러분의 노력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실도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을 다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돕는 분은 하나님이다. God help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힘든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이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이 말은 옛사람으로 하여금 제 멋대로 행하도록 허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령과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옛 사람, 옛 욕구, 옛 마음, 옛 생각, 옛 욕망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삶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우리가 거둬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판단, 생각, 어떤 목표, 어떤 삶의 지향점도 자신의 욕구와 욕망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 맺게 되는, 거두게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동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씨는, 열매는 여러분이 뿌린 씨앗대로 거둡니다. 콩을 뿌렸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뿌렸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사과씨를 심었으면 사과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으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것들을 심으면 우리는 영생을 거두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씨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는 양만큼 거두게 됩니다.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벽씨에서부터 보리씨앗, 고구마씨앗, 옥수수씨앗 이 모든 씨앗들을 해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해 두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그 씨앗을 종자로 삼아서 뒷밭에 심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논에 모종을 하게 논에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이제 모내기를 했습니다. 이 종자를 삼는 씨앗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종자로 삼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좋은 곡물을 씨앗으로 남겨두고 그리고 씨앗으로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한, 더 큰 수확을 거두기 위한 투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심으면, 많은 것을 심으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헌신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속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으로 심고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건 투자예요. 투자입니다. 씨앗은 더 많은 열매를, 더 많은 풍년을 거두기 위한 아주 작은 투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씨앗을 거두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씨앗을 심고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벽실을 담그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보리의 씨앗을 담그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구마의 종자를 심으면서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심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심고 물질을 심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이것이 낭비요 버리는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싹이 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